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간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디서 주워와서 어디서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성경 어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역사하게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중심으로 말씀을 가져와요. 그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볼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중심에 되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을 시켜요? 말씀을 새기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새겨지게끔,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을 가게 만들어요. 왜 그들은 거기에서 악평을 하고 불평을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받은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축복의 땅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광야의 훈련을 시켜요. 광야의 훈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시키는데 광야의 훈련은 뭐냐? 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말씀을 새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든 자든 깨어있든 밥을 먹든 항상 말씀을 묵상하게 만든 거죠. 말씀 그들 안에 완전히 새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야 되냐면 말씀이 넘쳐나야 돼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말씀이 새겨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말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중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냐면 성령께서요. 그래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받을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이제 그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는 이들이 그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가져다 줘도 축복을 줘도 그들은 뭐만 봐요? 네피림과 큰 성,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였냐면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올려주게. 다른 거 하나도 시키지 않아요. 일도 시키지 않아요. 그 무엇도 시키지 않아요. 오직 말씀. 오직 그 말씀을 그 안에 새길 수 있도록, 그 안에 가득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봅시다. 이제 그리고 나서 누가 없어져요? 쏟쳐내요? 그 강력한 모세가 쏟쳐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도 순종해요. 모세 때는 불평을 했는데 여호수아 때에는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 때 더 강력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많이 불평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볼까요? 모세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요. 불평하면서.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홍해를 갈라지 않고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 오히려 더 물이 넘칠거릴 때 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한 사람도 불평하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물에 빠져 들어가요. 가라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축축축 들어가요. 두려움 없이 가요. 하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벗겨 놓고 쭉 들어가니까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가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왜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실제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뭐가 우리의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네? 지금 현대 사회는 먹고 사는데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요. 진정한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참 요즘 너무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쁩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현재 사회에 먹고 다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복지 사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왜 바쁜지 아십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거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요, 더. 우리는 충분히 이 현대 사회에서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남을 좋은 옷, 지금 버린 옷, 아주 버린 옷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 옷이거든요. 그거 많거든요.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주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이방인이 사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신을 위해서 더 어떻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사는 것, 이런 삶이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광야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너희들은 너희의 삶이 이 삶이다. 이러한 삶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에서 다 주지 않냐? 정확하게 주지 않냐? 저희들은 먹고 사는 것이 뭔 줄 아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고난을 줘. 또 잊어버리면 또 이방인에 넘어가게 만들어. 고통 살게 만들어. 좀 그러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새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분명히 말을 해줘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철저하게 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쁠 때 밥을 먹어야 먹어요? 먹어요. 엄청나게 바빠도 밥은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뭐가 멀어지냐면 말씀이 멀어져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 생활을 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뭐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들이 애굽의 생활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가 똑같이 이제 무슨 생활을 하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포로
포로 생활을 갔다 와서 이들이 철저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결국 이렇게 됐다. 결국 우상에 섬기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3차 귀환까지 다 하거든요. 이제 온전히 뭔가 되어졌어요. 목까지 성전, 성벽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금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지금 엄청나게 이 성경을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먹지도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복지 정책을 먼저 펴냐? 그렇지 않아요. 뭐를 먼저 말을 하냐면요.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원해요. 그래서 8장 쭉 1절부터 보면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삼아요. 모든 사람들을 하고 모이게 해서 그대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렇게 깨달아요. 뭐라고 하냐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을 깨닫게 하니 백성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뭐냐면 철저하게 어떻게 다시 살아볼까? 무엇을 먹어볼까? 무엇을 마셔볼까?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잘 먹어볼까? 잘 살아볼까? 이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포로 생활을 갔다 와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그 안에 새기게 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했어요. 다시는 70년의 포로 생활 같은 것이 없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그렇거든요.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무엇을 먹을까? 더 잘 먹고 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말씀 먹을 시간이 없어요. 결국은 이것들이 우상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우상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현대시대는 우리가 우상이에요. 이거가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마실 것, 지금 이거를 추구하며 이것이 자기 삶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더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더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심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걸 중심으로. 지금 그렇거든요. 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그들이 깨닫게 돼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요. 70년 포로 생활에 어떻게 누가 가르쳤겠어요? 말씀을.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집중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도록
그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3절) 볼까요? 그 이튿날 그래요. 이제 그 8장의 쭉 11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아주 사모해서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 그래요. 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래.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모습니까? 뭐를 준다고 그러니까, 밥 준다고 그러니까 다 모였습니까? 우리는 뭐에 모여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기를 그쪽에 삼아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야 돼요. 어떤 밥을 줘서, 떡을 줘서, 옷을 줘서, 무엇을 주어서 모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래요. 이튿날 뭐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그래요. 알고자. 왜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올바로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말씀을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고자 확 모여요. 근데 누구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였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에 현대 시대는 뭐에 집중해야 될 때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면 배우러 온 사람이 없어서 오는 사람이 없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대사에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말씀이 사모되어서, 말씀이 그리워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데 관심. 지금 그러한 상황에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돼야 되는데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이 받으러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영적으로 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배우러 온 사람이 넘쳐났어요. 무엇이 문제다는 것을 알 때, 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서 모였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깨달았냐면 다 어리석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줘서 너희들은 고통을 당하기 전에, 힘들기 전에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볼까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볼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행됩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자제를 하나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같이 살아요. 왜 그럴까요? 광야같이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의 삶은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일주일 동안 자기 이 광야 생활 같이 살면서 그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지, 너희들이 광야 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지 너희들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라.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제 초막절로 돌아가요. 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려고 했는데, 너희가 만나는 것은 뭘로 살냐? 너희가 이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렵니다. 이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초막절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살아가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언제 때처럼? 광야 때처럼. 그렇게 돌아가자. 철저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먹고 사는 거 전혀 말 안 해요. 이때 초막절에서만 그렇게 지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어떻게 일하러 나오겠어요? 광야에서 일했어요?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까? 일주일 동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못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다라는 거죠. 볼까요?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니라. 이제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정말 좋은 집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무슨 꼭 그렇게 지어. 그냥 충분히 좋은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확실하게 광야의 삶을 느끼면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정말 바쁘고 복잡한
정말 이러한 삶 중에 한 번쯤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조목결과 같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좀 못 먹고 못 산다 할지라도 좋은 곳에 없는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다. 새기고 이렇게 살아야죠. 한 번쯤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다 잊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잊어버렸어요. 뭐에만 지금 집중되냐? 어떻게 먹고 사는 데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야, 먹고 다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더요, 더. 이거는 욕심이에요. 우리는 욕심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만드냐면 그들이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광야를 생각하자. 광야를 생각하자. 우리 한 번쯤 광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럴 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되지 않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지 않냐. 살아가 보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길이야 라는 것을 즐기게 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의 삶에서 지금 뭐가 다 빼앗아가 버리냐면 일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오는 우리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이 사탄이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 미혹의 뜻이 먹은집스럽고 보안집스럽고 탐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막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렇게 사탄이 미혹해서 지금 다 빼앗아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 같이 다 지금 미혹되어서 지금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 백성이 이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의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조망을 짓고 참 이 사람들이 그거를 철저히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것만이 살 길이기에 이것만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길이기에 그들이 이제 초막을 지어요. 하나님의 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까지요. 지붕 위에다도 이런 광장에 세운 것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게 더 하나님께서 보기에 더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감사하지, 하나님이 영광 돌리지 않은 겁니까? 우리는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럼 못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봅시다.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예루살렘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잡혀왔다고 이렇게 돌아온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 동참했어요. 하나도 불평한 사람이 없이. 아니, 우리가 또 힘들게 하면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스라엘들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낸,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계시라요. 근데 이때가 초막절이 가장 모든 사람이 동참했던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랬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더라. 지금 현대사회가 지금 이 사회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웁시다, 기도합시다, 모이져가지고 하면은 거의 이제는 모인 사람이 없어졌어요. 모인 사람이 없어졌어요. 모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고요. 지금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 다 없어졌고요. 성경 공부하자면 다 없어졌어요. 이 초막절에 다 동참했다고 그러는데 동참한 사람이 없어. 동참한 사람. 현대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터비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기만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기도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뭐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초막절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1년에 한 번쯤은 정말 우리가 이 초막절과 같이 휴가 가지 말고 휴가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바쁘다는 거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다 핑계예요. 망한다고요? 아니요, 다 먹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 안에 기도의 모임이 없어졌고, 말씀 공부의 그 시간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현대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봐야 돼요. 봐봅시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번날의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새기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만들어. 이게 그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삶인가?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삶인가?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일이요. 그 일이 우리의 삶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본 것 같이 우리가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안에서 역사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